오늘 이 사무엘상 20장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우정의 능력과 한계라는 제목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사자성어 가운데 우정, 친구에 관한 사자성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일 이제 흔하게 중마고우, 대표적으로 어릴 적부터 친한 친구다, 그래서 중마고우 그러잖아요. 수어지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고기와 물이 떨어질 수 없게,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친구 사이, 그게 바로 수어지교입니다. 또 막역지우도 있죠. 아주 가까운 그런 사이여서 허물없이 무엇이든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사이, 막역지우입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요, 지음지기라는 그런 사자성어도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이런 배경 가운데 나온 말인 거예요. 이 춘추 전국 시대에 검은고를 이렇게 탔던 검은고의 달인 베가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베가가 자신의 검은고 타는 것을 더 이상 하지 않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의 검은고는 오로지 그의 친구인 종자기만이 너무 잘 이해를 해줬기 때문에 그 종자기가 죽었어요. 그래서 그 일에 더 이상 검은고를 들지 않았다, 그런 말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 사이라는 건 그만큼 서로 잘 이해하고 잘 알아주고 그런 사이를 가리키는 그런 사자성어죠. 또 여러분, 관포지교라는 그런 사자성어도 있습니다. 요거는요, 중국 사기에 나오는 관중과 포수가, 그래서 관포예요. 관중과 포수가의 그 우정 이야기에서 나온 그런 사자성어입니다. 관중과 포수가는요, 제나라의 왕인 양공의 신하였어요, 같이. 그런데 이 양공은 아주 포악해가지고서 그냥 폭정을 일삼았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그의 조카인 공손무지라는 그런 조카에 의해서 암살을 당하거든요. 그 상황 가운데서 이 포수가는 양공의 첫째 아들인 소백을 데리고선 이웃나라로 피신합니다. 그리고선 또 이 관중은 둘째 아들인 규를 데리고선 또 다른 나라로 피난을 갑니다. 여러 해가 지났어요. 그래서 이 공손무지가 죽게 되었고, 결국은 양공의 두 아들이 왕자잖아요. 다시 제 나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두 왕자가 서로 왕이 되겠다고 싸우는 거예요. 결국은 첫째 아들인 왕자인 이 소백이 왕권을 찾아옵니다. 왕권을 가집니다. 그러는 바람에 이 둘째 아들 규를 섬겼던 이 관중은 역모로 몰리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때 이 포수가가 왕에게 간절히 청해가지고 이 포수가를 사면받게 합니다. 목숨을 건집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고 나중에 훗날 이 포수가의 도움으로 관중이 재상의 자리까지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재상의 자리에 오른 그 훗날에 어떤 사람이 이 관중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 높은 벼슬까지 당신이 오르게 됐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관중이 대답하는 말이요, 내가 오늘의 영광을 누리게 된 것은 다 나의 벗인 포수가 덕분일세. 그렇게 말하면서요, 포수가와 관련된 자신의 일화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내가 예전에 포수가와 더불어서 장사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남은 이익금을 내가 더 많이 가져갔어, 포수가보다. 그런데도 포수가는 내 가난한 형편을 헤아려 주면서 넉넉한 마음으로 용납을 다 포수가가 해줬다. 그런 친구야. 그러면서요, 그리고 또 한때 내가 포수가를 위한답시고 포수가를 위해서 뭔가 했는데 그게 서툴러 가지고 오히려 포수가를 어려움에 빠지게 하고 포수가를 당황하게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또 포수가는 사람이 하는 일이 다 유리할 때도 있고 불리할 때도 있는 거지 하면서 너그러이 자신을 용납해 줬다, 그래 말합니다. 그리고 전에 내가 벼슬에 올랐던 적이 여러 차례 있었는데 올랐을 때마다 내가 벼슬의 그 자리에서 쫓겨난 일이 여러 번 또 있었는데, 그때마다 포수가가 자네가 무능해서 그런 게 아니고 운을 잘못 만나서 그런 거야 하면서 또 두둔해 줬다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전쟁터에 나가서 패전에 도망친 적도 관중이 있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중의 친구 포수가가 내 친구는 그 연로하신 어머니가 홀로 계시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고,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하면서 그렇게 관중을 두둔해 줬다는 거예요. 바로 거기서 이 관포지교라는 그런 말이 나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런 포수가 같은 그런 친구, 또 교우, 그런 친구
하나쯤 있으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위로가 되고 또 힘이 되고 또 격려가 되고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뭐 어려움을 만나고 또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늘 만나는 것이 시련인데, 그런데 그와 같은 친구가 또는 교우가 있으면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고 그것이 기댈 언덕이 되겠느냐, 그런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친구는 어쩌면은 집안의 형제보다 더 가깝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가정 안에서 나누는 형제 우애보다도 이 친구의 우정이 훨씬 우리 인생 가운데 큰 행복과 만족을 준다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일까 잠언 18장에 보면은요,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신앙으로 우정을, 믿음의 우정이죠, 돈독하게 쌓은, 교우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 안에 친구인 거예요. 그렇게 신앙의 우정을 돈독하게 나누는 그런 교우들이 사실 여러분 누구보다도 친밀하죠.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우리 신앙생활의 곤란함과 어려움과 장애에 대해서도 또 이야기하고 또 서로 기도해주고 기도받고, 여러분 이런 믿음의 우정을 가진 교우들, 이게 얼마나 소중하고, 또 그 교우가 없으면은 우리는 신앙생활을 사실 걸을 수가 없습니다. 이 친구는 그처럼 서로가 기댈 수 있는 언덕인데요, 성경에도 그런 우정이 나옵니다. 우리가 오늘 봉독한 이 다윗과 요나단, 이들의 우정이 그렇습니다. 요나단의 이름 뜻은요, 하나님이 주셨다, 여호와께서 주셨다, 그런 뜻입니다. 이 요나단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이전에 14장 사무엘상 보면은 요나단이요,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 군사들 간의 이 답답한 대치 사항 가운데 있을 때, 그때 요나단이 앞장서 가지고 자기 무기를 든 소년 부장 한 사람만 데리고 적진으로 홀로 뛰어들잖아요. 그래서 블레셋 진영에 들어가서 그 큰 타격을 거기다 가하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대승을 거두게 합니다. 그것은 분명 다윗이 골리앗을 쳐서 죽인 것에 비견할 만큼 큰 전과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바로 그때 요나단이 뭐라고 신앙 고백을 하냐면은, 이 신앙 고백이 구약의 아주 유명한 위대한 신앙 고백이라 할 수 있어요.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 이 위대한 신앙 고백을 요나단이 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 요나단의 신앙 고백은 마치 다윗의 이 외침과 많이 닮았습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서서 뭐라고 그러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주 여호와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예, 다윗의 이 고백과 요나단의 이 고백은, 다시 말해서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라는 이 고백은 너무 닮지 않았습니까? 그처럼 요나단은요, 다윗의 비견될 만한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무엇보다 요나단은 왕의 후계자였잖아요. 첫 번째 후계자. 그리고 그 리더십 역시 사실 전혀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역시 탁월한 믿음을 가졌어요. 그런데 요나단에게 있었던 것은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자기 친구 다윗을 그 누구보다도 순전한 사랑으로 아꼈던 그런 우정을 이 요나단이 또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요나단은 다윗을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요, 이런 본문을 다시 한번 또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본문을 읽어보면은요, 이 다윗이 요나단에게 나한테 인자를 베풀어라, 너의 인자를 베풀어라, 이런 말들을 여러 번 하는 게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 인자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헤세드는 하나님을 주어로 상당히 많이 구약성경에 등장하는 단어이거든요. 이게 뭐냐? 사랑인데 특별히 자비롭고 그리고 인자한, 긍휼을 베푸는 그런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신실하고 변함없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헤세드인 겁니다. 요나단은 마치 그런 헤세드의 사랑을 가지고 다윗을 아꼈던, 참 둘도 없는 그런 친구죠. 특히 그의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요, 끝까지 자기 아버지한테도 저항하면서 다윗을 지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이 그렇죠. 오늘 본문은 어떤 장면이냐면은, 이 다윗이 요나단을 통해서 정말 왕 사울이 나를 죽일 분명한 의중이 있느냐,
그 의중을 좀 살펴보고자 했던 거예요. 뭐 그동안도 사실 여러 차례 죽이려고 했는데 그게 확실한가? 근데 살피려고. 근데 자기가 나가서 묻질 못하잖아요. 그래서 요나단에게 부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초하루에 행해지는 절기가 있어요. 안식일처럼 중요한 그런 절기인데 그 절기에 왕궁의 식탁에 나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당시 군대 장관이었고 그리고 왕인 사울의 사위가 되기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식탁에 나가야 됩니다. 근데 식탁에 나가지 않을 때 이 사울의 반응이 어떤가? 다윗에 대해서 어떤가? 그것을 요나단이 좀 그 심중을 살펴보고 다윗에게 일러주길 원했던 거죠. 오늘 본문의 내용이 쭉 사실 그 내용입니다. 그런데 예상대로요, 식탁에 다윗이 나오지 않자 사울이 그 요나단한테 하는 말이 이 다윗은 죽어야 할 자다, 사망의 자식이다. 그러면서 자기의 이 의중, 다윗을 죽이려는 의중을 아주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요나단은 슬픈 마음을 가지고 다윗을 은밀하게 불러서요, 사울의 의중을, 아버지의 의중이죠, 전달을 하고 이제 다윗과 서로 부둥켜 안고 울면서 마지막 작별을 고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면 아주 참 우정에 대한 아주 진한 감동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 돌아온 탕자 있잖아요. 주님의 그 탕자 비유, 그 돌아온 탕자를 작품으로 하고 있는 그 렘브란트의 작품이 여러분 있잖아요. 이거 유명한, 모르는 분 없을 거예요. 성화 가운데 뭐 제일 잘 아실 거예요. 그런데 렘브란트는 돌아온 탕자만 그린 게 아니고요, 성경의 이 유명한 장면, 바로 오늘 본문을 그림으로 옮겼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이별이라는 그런 제목인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저 정면 앞을 향하고 있는 사람이 요나단인 거예요. 크고 듬직한 그런 요나단의 그 품에 머리를 파묻고 흐느끼는 다윗의 모습이 보이죠. 저것은 사실 돌아온 탕자하고 굉장히 흡사해 보여요. 그렇죠. 굉장히 굶주리고 삶에 찌들고 지친 탕자가 아버지 앞에 돌아와서 아버지 품에 안기고 있는 그런 돌아온 탕자라는 그 렘브란트의 작품하고 굉장히 닮아 있습니다. 저기 정면을 주시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요나단인데 터번을 쓰고 있죠. 기품 있는 그런 옷차림을 가지고선 있는데, 그런 이 요나단이 지금 자기 품에 안긴 다윗을 한없이 애처로운 그런 표정을 지으면서 바라보고 또 감싸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요나단이 준 겉옷을 입고요, 저기 긴 칼을 찼잖아요. 바로 요나단이 자기 왕자의 칼을 다윗에게 넘겨주는 거예요. 성경에 있죠, 그것이. 넘겨줬습니다. 그런 이제 겉옷과 칼을 차고 이 고귀한 차림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다윗의 삶은 얼마나 이 도망자의 삶으로 피곤에 쩌들고 긴장과 그리고 불안의 연속 가운데 너무나도 지친 가운데 힘없이 고개를 숙이고 요나단의 품에 지금 안겨 있습니다. 그 모습이 가련하게 보입니다. 자, 여러분, 요나단은 그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런 다윗은 지금 아버지에게 반역죄로 몰려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저 다윗에게 가까이 가서 다윗을 품에 안고 다윗을 도와주려고 하는 이 요나단의 입장에서 보면은 상당히 큰 위험을 불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랑곳하지 않고 다윗을 위하는 마음으로 다윗을 저렇게 감싸주고 있습니다. 저 그림이 오늘 본문의 내용을 잘 드러내고 있다고 봅니다. 됐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다윗과 요나단의 순전한 우정을 아주 감동적으로 묘사해주고 있는데요. 그런데 먼저 여러분, 그 우정 이야기를 하기 전에 요나단이 어떤 사람인가, 그 요나단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교훈이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우리가 두 가지 먼저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요나단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교훈, 그 첫 번째는 요나단은요,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바라봤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요나단은 다윗을 왕으로 삼으시려는 그 하나님의 뜻, 그 뜻을 익히 알고, 사실 사울도 알고 있죠. 그러니까 죽이려고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요나단도 그 뜻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찍이 사무엘을 통해서 예언하신 바가 있죠. 하나님의 마음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또 다른 누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주고 그가 왕이 될 것이다 라는 이 사무엘의 예언을 요나단은 익히 알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다윗에게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나단 입장에선 어쩌면은 자기 정적이 될 수도 있는 이 다윗을
지켜주는데 그 이유가 뭐냐? 다윗과의 그저 개인적인 친분이나 우정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무엇보다도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요나단은 그 뜻을 붙들고 그 뜻에 순종했던 거예요. 심지어 요나단은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다윗의 대적들을 하나님께서 다 치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의 가장 핵심적인 대적이 누구입니까? 바로 자기 아버지 사울 아니겠습니까? 그 사울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미 정해졌기 때문에 아무리 아버지 사울이라 해도 다윗에 대해서 끝끝내 그 대적하는 일을 진행할 때는 그 사울이라 해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요나단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참으로 이 순간 요나단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다만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것을 우리 분명히 알 수가 있죠. 요나단이 다윗을 아버지의 올무로부터 건져내려 한 이유,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우선할 어떤 것도 없습니다. 그것이 심지어 부자 관계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보다 먼저일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에 혹여 불편한 마음이 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 인생의 최우선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믿음의 사람, 곧 하나님의 자녀들 아닙니까? 하나님과 비교할 그 어떤 존재도 어떤 관계도 없는 것이죠. 하나님 절대 우선의 삶, 그것이 곧 믿음 아니겠습니까?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절대 우선의 삶, 바로 그것이 믿음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점에서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우선하는 선택을 할 때, 그때 우리는 내가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도 더 사랑할 수 있고 그 사람들도 위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을 진심으로 위한다면은 설령 그 사람과 부딪히고 갈등이 빚어지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뜻을 존중할 수 있는 것, 그래야 그것이 실은 그 사람을 위하는 길이고 그 사람을 살리는 길이라는 것이. 여러분, 믿음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가정에서, 그리고 또 어디에서 하나님의 뜻과 갈등을 빚고 충돌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비교가 될 것은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비교 불가, 하나님의 뜻은 우리 삶의 절대 우선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주님의 종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요나단을 통해서 배우는 교훈이 무엇이냐? 요나단은요, 그 어느 자리에서든 하나님께 쓰임 받으면은 그것으로 족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실 여러분, 요나단이 만약에 왕이 되었다면은 요나단은 어떤 왕이 되었을까요? 그는 정말 하나님 마음에 흡족한 왕이 충분히 되었을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은요, 요나단에 대한 여러 언급하는 대목들이 있는데 단 한 채로도 요나단의 흠을 잡은 바가 없어요. 성경의 기록에 보면은 한결같이 요나단을 긍정적으로 묘사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나중에 범죄도 하고 큰 실수도 하고 뭐 그러잖아요. 요나단은 물론 뭐 그가 짧게 살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어쨌든 요나단은 성경에서 한결같이 긍정적으로 묘사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누굴 선택하셨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하셨던 거예요. 요나단은 그 사실을 압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기름을 부으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기에 요나단은 1절 그에 대해서 질투하지 않고 그리고 또 분노하지도 않습니다. 그가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 요나단이 바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 그거 하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요나단이 바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요나단은 참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요나단은 어쩌면 다윗 이상의 위대한 그런 인물입니다. 그의 성품, 그의 믿음, 그의 성실함, 이것은 다윗 이상으로 탁월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요나단이 오직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자기 자신이 그 순간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그 섬김을 하고 있을 그때에 실은 하나님은 요나단을 가장 값지고 귀하게 쓰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요나단이 역사의 무대에서 다윗에게 밀려났다고 요나단을 불쌍히 여길 필요, 안타까워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에요. 그 인간적인 시각. 요나단이 지금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시는 소임을 잘 하면서 그 소임 뭐예요? 다윗을 지키고 다윗을 섬겨주는 거예요.
요나단이 바로 그 일을 하는 그 순간 실은 요나단은 가장 존귀한 존재이고, 그리고 하나님께 그 누구보다도 그 순간 귀하게 쓰임을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 그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자리에서 내가 원하는 일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하는 게 바로 우리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한번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내가 설령 인정받지 못하고 그리고 뒷전으로 물려나고 그리고 2등이 될 수도 있는 그 자리, 그 섬김, 그 섬김에도 나는 최선을 다할 수 있는가? 묻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내가 드러나지 않는, 그래서 2등이 돼버리는 그런 사역이나 그런 하나님 맡기신 일에는 최선을 다하지 않고 열심을 내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뭐 그런 일 누구 적으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만 돋보이라고. 그러나 요나단은요, 지금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되고 있는가? 요나단의 관심은 바로 그거예요. 지금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과연 펼쳐지고 있느냐? 내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내가 지금 왕자, 그러니까 후계자인 거예요, 세자인 거예요. 우리 식으로 보자면 세자. 그 자리에 있든 아니면은 그 자리에 있지 않든 나를 통해서 다만 지금 하나님의 일들이 진행되고 있는가? 요나단의 관심은 오로지 거기에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 여러분, 이것이 거름이 되는 그런 역할이에요. 거름이 되는 역할. 교회에는요, 여러분, 앞장서서 일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다 돋보이는 사람도 있고, 뭐 목사처럼 맨날 넥타이 메고 번듯하게 설교하는 뭐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께 존귀한 사람, 하나님의 일을 정말로 하는 사람 누구냐?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그리고 2등이 되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 2등이 되는 그 자리에서 그 일도 충실하게 성실하게 감당하는 그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께 정말 존귀한 사람이고, 누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느냐?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 교회에는 그처럼 여러분, 거름이 되는 그런 역할들 우리가 차차 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다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은요, 그런 요나단, 그런 성품과 믿음을 가진 요나단을 이 친구로 두었던 거예요. 그러니 그게 얼마나 큰 힘이 되고 다윗에게 위로가 되고, 그리고 그게 다윗의 인생의 큰 자산이잖아요. 큰 복이잖아요. 그랬습니다. 다윗은 여러분, 가정에서 보자면 맨 꼴찌 막내로 태어나가지고선 온갖 수모를 당하고, 실은 거기서는 너무나도 소외를 많이 받았어요. 그러나 최고의 친구, 하나님이 그 대신 친구를 주셨어요. 하나님 공평하셔요. 최고의 친구를 통해서 가정에서 소외받은 그 모든 결핍을 다 충분히 보상을 받게 됩니다. 이 친구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친구가 있길 바라고요. 그리고 나도 누군가의 그런 친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유명한 기독교 작가인 그 유진 피터슨이 자기 책에서 이렇게 쓰고 있는 대목이 있습니다. 그는 나를 이용할 목적으로 바라보지 않고 넉넉한 마음으로 내 내면의 진실에 대해 관심을 가지며 나의 약점을 잡거나 나에게 흠집을 내려 하지 않고 나의 속생각을 알아주며 신념을 따르는 삶의 어려움을 이해해주고 나의 내면 가장 깊은 곳을 굳게 다져준다. 그는 바로 누구일까요? 친구다. 그랬습니다. 그는 친구다. 그렇습니다. 친구는 서로가 서로를 깊이 이해해주고요, 지지해주고 옹호해주고 변호해주는 그런 사이입니다. 친구는 서로가 의지하는 거예요. 서로 깊은 신뢰 가운데 서로의 삶을 지탱해주는 거. 여러분, 이게 친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친구, 믿음의 여정 가운데 함께할 그런 친구들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어디 있습니까? 옆을 보십시오. 앞뒤를 보십시오. 예, 한번 보십시오. 예. 예. 친구를 주십니다.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는 진심으로 걱정해주고 그리고 염려해주고 상대의 그 절박한 상황이 곧 나의 상황이 되는 거죠. 그게 친구입니다. 그래서 함께 울고 함께 웃고. 친구 사이에는 그리고 또 격이 없잖아요. 담도 없습니다. 그래서 거리낌 없이 서로의 마음을 나누고 서로의 삶의 자리에 서로가
함께 참여를 합니다. 그것이 기쁨이든 그것이 고통이든 말이죠. 오늘 본문은요, 다윗과 요나단의 그와 같은 우정, 그것을 아주 감동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쭉 묵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참 감동적인 우정의 내용인가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친구란 누구인가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친구란 누구인가?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만 좀 생각해 보면은요, 이 친구란 누구인가? 첫 번째로 친구는요, 나를 변호해주며 내 편에 서주는 사람이에요. 나를 변호해주며 내 편에 서주는 사람. 요나단이요, 사울 앞에서 다윗을 변호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사울이 막 불같이 화를 내면서 자기 아들 요나단한테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이거는 정말 내뱉을 수 없는 그런 말이에요. 이 패영무도한 계집의 아들아. 자기 아내까지, 그러니까 요나단의 어머니죠, 함께 싸잡아서 막 욕해버리는 거예요. 이 패영무도한 계집의 아들아. 이게 어떻게 아버지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 말입니까? 그런 험한 말, 거친 말을 막 쏟아내면서 너는 너를 낳은 어머니의 수치가 될 것이고 너와 내가 세운 나라는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악담을 막 퍼붓습니다. 이렇게 이제 아버지가 굉장히 분노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렇다면은 요나단의 입장은 어떨까? 그래도 요나단 입장에서는 아버지잖아요. 아버지예요. 그리고 사울이 요나단을 왕으로 세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단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그런 거예요. 그게 아버지의 마음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요나단의 입장에서 보자면은 아버지가 저 정도 하면은 다윗과의 약속, 다윗을 지켜주겠다라는 그 약속을 깨고 아버지가 내린, 왕으로서 내린 명을 따라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그래도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다윗을 끝까지 변호합니다. 아버지와 이런 간격이 생긴다 하더라도 다윗을 끝까지 변호하며 다윗의 편에 서줍니다. 친구가 그렇다는 거예요. 어느 상황에서도 내 편에 서서 나를 옹호해 주는 게 바로 친구입니다. 설령 내게 흠이 있다 하더라도 뭐 흠 없겠습니까? 예. 흠이 없으니까 친구하자 그런 겁니까? 아니잖아요. 설령 흠이 있어도 부족한 점이 있고 허물투성이고 그래도요, 옹호해주고 변호해주는 게 바로 친구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의 흠이 발견될 때 그 흠을 지적하고 심지어 비판할 때 그 사람이 고칠까요? 그 사람이 그걸 깨닫고 고칠까요? 여러분이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사랑 어린, 진심 어린 충고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거고 우리는 스스로 변화를 도모하게 되는 그게 바로 우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랑 어린, 진심 어린 충고는 누구만이 할 수 있을까요? 바로 친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친구는 평소에 늘 옹호와 변호를 통해서 서로 신뢰를 쌓은 사람이 바로 친구 아니겠어요? 평소에 옹호해주고 변호해줍니다. 내 부족함과 허물이 있어도 그런 친구만이 사랑 어린 충고를 해줄 수 있고 그런 충고는 나를 변화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친구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정은 끝까지 친구의 편에 서주는 거예요. 영국의 런던 타임스라는 잡지에 그 잡지에서 상금을 내걸고요, 친구의 정의를 한번 말해보라, 뭐 이렇게 이제 한 거예요. 그래서 공모를 했어요. 수천의 그 엽서가 그 공모에 그 응시를 했는데 그 응모한 그 엽서 가운데는 이런 글들이 이제 상위권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친구란 누구인가? 기쁨은 곱해주고 고통은 나눠주는 사람이다. 친구란 누구인가? 나의 침묵을 이해해주는 사람이다. 친구란 누구인가? 많은 동정을 베풀어서 내가 볼 때 동정의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 친구다. 뭐 그런 것들이요. 그런데 1등으로 선정이 된 것은 뭐냐면은 친구란 누구인가? 친구란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내 곁을 떠나도 내게 찾아오는 사람이다. 사람들이 날 비난하고 내게 흠이 있다고 날 떠나고 다 그래도 친구는 그 순간에도 내 곁에 찾아오는 사람. 이게 바로 친구다. 친구의 정의를 그렇게 내렸습니다. 참 그런 것 같습니다. 친구는 그런 사람이에요. 친구는 다 떠나도 나를 옹호하고 내 편을 들어주는 그런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이 우정이라는 건, 진실된 우정이라는 것은요, 친구를 변호해 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허물을 덮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허물이 드러나도 그게 친구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허물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서로 가까이 지낼 수 있는 게 뭡니까? 내가 허물이 없어서가 아니고, 내가 깨끗해서가 아니고, 내 허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친구가 그걸 너그러이 봐주고 덮어주니까 가까이 지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보십시오. 뭐 작은 것부터 해가지고 실수가 많고 흠도 티도 많잖아요. 말의 실수도 많고, 어쨌다 해보면 그냥 태도의 실수, 행위의 실수도 많고, 이런 허물 저런 허물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친구는 그걸 콕 집어가지고선 그것을 지적하거나 타박을 주는 사람이 아니고, 그것으로 인해서 나와 가까이 하는 것의 불편함을 크게 느끼지 않는 사람이 바로 친구. 그렇다고 여러분, 내게 있는 흠이 뭐 아무 문제 없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사실은 틀림없잖아요. 흠 없는 사람 없잖아요. 부족하고 연약한 거 없는 사람 없잖아요. 바로 그 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불편함을 느끼지 않고 내게 찾아오는 사람, 나를 변호해 주는 사람, 그게 바로 친구입니다. 변호하려면 허물을 덮어줘야 하는 것이죠. 잘났다 해서 변호하는 게 아니죠. 허물이 있음에도 덮어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랬어요. 상대의 실수와 허물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선택이 무엇인가? 그것은 너그러운 마음인 줄 믿습니다. 덮어주는 그런 삶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진리에 대한 문제나 어떤 심각한 죄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선 여러분 개인적인 허물이나 티가 있으면 여러분 그걸 덮어줄 수 있는 그런 우리,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변호해주고 옹호해주고 함께하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친구란 무엇인가? 오늘 본문은요, 나의 마음과 사정을 헤아리고 내 곁에 있어주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친구임을 말해줍니다. 오늘 그 요나단이요, 다윗의 마음을 헤아려주는 대목이 있습니다. 실은요, 요나단이 다윗의 사정과 그 고통스러운 마음에 대해서 다 알진 못했어요. 아무리 친구라 해도 자기는 그래도 그 왕의 후계자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려움이 없잖아요. 그 입장에서 보니까 다윗이 정말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는 잘 몰랐던 거예요. 근데 다윗이 자기 사정을 이 요나단에게 다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말하는 대목이냐면은 나와 죽음 사이에는 한 걸음뿐이라. 너희 아버지로 인해서, 사울 왕으로 인해서 그렇게 토로합니다. 그러자 요나단은 그런 다윗의 마음, 다윗의 사정을 헤아려 줍니다. 우리 아버지 그럴 뿐 아니야. 뭐 그런 게 아니고, 너가 너무 지나쳐 그런 게 아니고 다윗의 마음과 사정을 헤아려 줍니다. 다윗의 말을 듣고 진심으로 그의 마음의 형편을 헤아려 주는 거죠. 그리고 다윗과 함께 합니다. 우정이라는 것은요, 이 헤아려 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 헤아려 주는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어쩜 제일 중요한 덕목 가운데 하나가 헤아려 주는 거. 헤아림이 없으면 아무것도 출발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어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을까요? 하나님께 헤아리는 마음이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사망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어떤 고통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망의 고통 가운데 멸망의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헤아리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고 우리 가운데 보내시는 거죠. 이 헤아림의 마음,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요나단은요, 다윗이 지금 힘들고 다윗이 아프니까 나도 아파. 그게 헤아려지니까 그런 거예요. 요나단은 친구의 아픔과 고통에 깊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헤아려지니까. 바울이요, 고린도 후서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냐. 누가 믿음에서 약하면은 그러면은 내가 마음이 아프고 그와 함께 하고 있지 않냐. 누가 믿음에서 실족해버리면은 내가 발을 동동거리면서 마음에 애타하지 않느냐. 여러분, 교회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누구에게 그와 같은 우정과 사랑을 내가 기대하기 전에 내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그런 사랑과 우정을 나눌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헤아리는 거예요. 헤아리는 거.
그리고 그 헤아림 가운데 같이 하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인터넷 신문을 통해서 제가 아주 감동적인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미국 캘리포니아에 있는 한 그 초등학교 4학년 아이들의 아주 진한 우정을 다룬 그런 이제 기사 내용입니다. 이 트래비스 셀린카라는 그 초등학교 그 4학년 10살짜리 애가 있는데요. 뇌종양 진단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7주간 방사선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행히 경과가 좋아가지고서 학교로 돌아오게 되긴 했는데 이 트래비스에게 너무 이제 걱정이 많이 되는 거예요. 10살짜리 애가 머리를 이제 빡빡 밀게 되는 거예요. 이 방사선 치료를 하다가 머리가 다 그냥 없어진 거죠. 그래서 이제 내일이면 학교에 가야 되는데 내가 부끄러워서 창피해서 이 모습으로 어떻게 가면서 밤새 잠을 못 자고 그 걱정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막상 다음날 학교에 가서 이 뜻밖의 상황을 만나고 놀라게 됐습니다. 같은 반 남학생 15명이 있는데 그 15명의 친구들이 전부 다 머리 삭발을 하고 싹 밀고 학교에 나온 겁니다. 여러분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저 가운데 검정색 체육복을 입고 있는 체육복이 뭐야 하여튼 트래비스입니다. 나머지 머리를 다 깎았어요. 이렇게. 선생님은 왜 그대로인지 잘 모르겠네요. 하여튼 그랬습니다. 근데 저 중에 저 콜비라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트래비스가 계속 암과 싸워온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아마 힘이 되고자 이렇게 해 왔습니다. 뭐 그 아이들이 10살짜리 애들이 뭘 도울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헤아려 준 거예요. 트래비스가 어떤 마음에 얼마나 창피할까? 그래서 우리 머리 사감이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이죠. 그래서 그 소식을 전하면서 언론들은요, 머리카락은 잃었지만 친구라는 소중한 보물을 얻은 트래비스 이런 타이틀을 달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됐습니다. 성경은 어떤 환경에서도 함께 동행하는 겁니다. 상대가 힘들고 아프고 그리고 또 어려움을 당할 때 그 마음과 그 사정을 헤아리고 그의 곁에 서 있는 것. 특별히 친구가 어떤 어려움과 재난과 장애를 만났을 때 그 친구와 함께 그 재난이 그 어려움이 마치 나의 것인 양 함께 마주해 서는 것. 여러분 이것이 친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랑을 우리 직장에서 말이죠. 그리고 또 세상에서 이웃 가운데 한다면은 여러분 전도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전도.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십자가의 사랑을 소개하는 것 전도 아닙니까? 전도가 뭐 다른 겁니까?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바로 그와 같은 헤아림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 우리가 속한 그 자리에서 사람들을 헤아리고 그리고 또 그들과 함께 그들의 어려움에 맞서주고 그럴 수 있는 여러분 우리가 진정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그런 사랑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런 사랑으로 서로 간에 함께 묶이기를 원합니다. 그런 친구를 두고 또 그런 친구가 내가 되고 이것은 우리 인생에 더 없는 최고의 자산이다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오늘 말씀 마무리하면서 이 중요한 사실 하나를 덧붙여야겠습니다. 친구는 친구일 뿐이다. 친구는 친구일 뿐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 친구의 우정과 사랑이 아무리 크다 한들 그건 한계가 있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결코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게라도 어떤 깊은 사랑과 우정을 기대하는 친구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떤 깊은 우정과 사랑을 기대하는 친구와 함께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는 항상 누구를 바라봐야 되죠? 오직 예수를 바라봐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는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런 것입니다. 믿음은 오직 예수를 바라보며 달리는 경준거예요. 이 말은 사람 보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사람을 보면 실망하게 돼 있어요. 친구라 하더라도요 내 기대를 만족시킬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떤 상실감 또 실망 또는 어떤 상처 이런 거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만 보는 그런 신앙은요 필연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 때문에 한동안 좋다가 또 사람 때문에 또 그냥 푹 꺼져버리고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다만 우리 모두가 그럴 수 있다 나를 비롯해서 사람은 다 그렇다 이렇게 인정하는 태도가 먼저 필요합니다.
친구한테 하나님이 주는 사랑을 기대하면 안 됩니다. 나의 어떤 결핍이 있는데 그건 하나님이 채우셔야 하는 건데 그걸 친구한테, 동료한테, 교우한테 기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다 나한테 실망을 줄 수 있다. 누구라 하더라도 우리는 그 인정이 먼저 필요합니다. 아무리 가까운 친구나 교우라 하더라도요. 다윗은 요나단 같은 친구도 있었지만은요, 실은 그 마음을 정말 힘들게 하고 그리고 올무에 빠지게 하는 그런 변덕스러운 친구, 그런 동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게 이 다윗이요, 시편을 보면은 자신을 비방하고 자신에게 큰 상처를 주는 사람을 지목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대목이 있습니다.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구로다. 그렇게 해요. 자기의 깊은 상처를 주고 또 그리고 실망감을 안겨주는 그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말해요. 나의 친구가 그렇다. 다른 사람이 아닌 가까운 사람. 물론 무슨 길 가는 사람이 날 아프게 하겠습니까? 아니죠. 가까운 사람, 친구가 그렇습니다. 친구는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신앙이 없을 때 그와 같은 결과들이 많이, 친구에 대해 실망하고 낙심하는, 그래서 시험에 빠지는 그런 결과들이 많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늘 어떤 신앙을 가졌어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봤죠. 오직 하나님만을 반석으로 삼았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다윗이 의지했던 이유가 거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친구의 관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이 사실도 하나 또 중요한 거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복음이 들어와야 진정한 우정도 출발될 수가 있다. 그것입니다. 여러분, 사람 사이의 관계를 깨트리는 것이 무엇이죠? 다른 게 아니고 죄입니다. 죄가 들어왔어요. 사실 그 죄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나눠놓은 것이죠. 그 죄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단절시킨 것입니다. 그게 죄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단절되니까 그로 인해서 그 죄는 무섭게 사람들과의 관계도 단절시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관계를 무너뜨렸잖아요. 부부의 관계죠. 그리고 가인과 아벨의 관계도 파괴했습니다. 형제의 관계도 무너뜨리는 것이 그 바로 죄입니다. 죄는 관계를 깨뜨립니다. 그러나 복음이 들어오면은 죄로 인해 깨진 모든 관계가 그때부터 회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복음이 들어오면은 당연히 부부 관계가 더 좋아집니다. 아멘. 예. 내 남편이 예수 잘 믿어야, 내가 예수 잘 믿어야 부부 관계도 우리 가정도 잘 되는 것입니다. 형제 관계도 복음이 그 안에 들어와야 회복이 됩니다. 이웃과의 관계도 복음이 들어와야 풍성하게 되는 법입니다. 모든 관계가 회복되는 것 바로 복음이 들어와야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중요한 건 그건 거예요. 우선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내가 하나님을 만나면 상대에게 진짜 필요한 사랑을 내가 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은 진짜 사랑, 진짜 우정을 그때부터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친구, 진실한 친구가 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는 이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친구가 누구냐? 친구는 나를 변호해주고 내 편에 서주는 사람이다. 친구가 누구냐? 친구는 나의 마음과 사정을 헤아려주고 그리고 내 곁에 있어주는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그런 우정을 깊이 나누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운 그 사랑 우리가 먼저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이 찬양을 함께 드립시다. 주의 사랑을